화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31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 인물 레이 마테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제28장 레이 마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마친 후에 이 레이 마테의 본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레이 마테는 누구인가? 팔레스타인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는 자는 없었다. 외세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이 떠나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자극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당시 그 로마의 편에 서서 동포의 피를 빠는 인물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인물들이었어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고요.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까지 한 인간 말종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과거 그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유린했던 그 친일파라는 그러한 인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를 멸시하였고 사람으로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이러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정말 불쌍했겠지요? 레위 마태, 그의 이름에는요 익숙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레위. 아마도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제사장이 되었어야 할 그가 모두의 미움을 받는 인생 막장인 세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레위 마태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레위 마태는요. 간혹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예수 믿기에는 내가 너무 죄가 많아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입니다. 레위 마태 같이 인생 막장에까지 갔었던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도 예수님은 꼭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거죠.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에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오늘은 죄인과 세리의 그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 마태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미움과 멸시의 대상인 세리 마테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요. 레위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요. 야, 이 레위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이시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마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죄를 막 드러내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그의 죄가 너무나 미웠고 이 죄를 씻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랍비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을 계속해서 받아왔었던 이 마태이기에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돌아봐 주실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슬픈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레위 마태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세간에 앉아 있을 때의 세리 마태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자기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매우 놀랐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마태는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를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태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그 손해냐 이런 것을 계산하지조차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그는 예수님과 그 연합하는 것만으로 족하였다고 하는데 저는요, 이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는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 가득히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불렀다. 세리들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고 보다 철두철미한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레위마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초청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러한 레위마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지요. 잔치는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초청에 응함으로 잃게 될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들을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으시는 것이 바리새파를 성나게 하리라는 것, 또한 이 행위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성을 절악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 이러한 것들을 너무도 잘 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정치적 문제도 예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예상했고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레위마태를 얻기 위해서, 이 레위마태를 정말 사랑해서 이 레위마태의 잔치에 가는 것을, 자신이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만큼 이 레위마태를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한 이 레위마태가 초청한 그 세리들이나 불황자 같은 이들 역시도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어떤 정치적 문제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계속 볼게요. 예수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여러분들, 이 레이마테의 가슴에요,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이 레이마테의 잔치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온 것이지요. 그들의 가슴에도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심령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이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해서 내가 이 목이 타는 이 목이 정말 시원해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갈증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태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요, 이 또 바리새인들의 그 두고두고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하는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건넸다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야, 너네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요, 이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유대인이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경멸해왔고 미워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시선을 딱 바꿔서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곡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들켰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답을 하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 비난에 답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친히 대답하셨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답을 하도록 기다리지 않으셨대요. 바로 친히 답을 주셨다고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고개가 끄덕여졌을까요? 전 끄덕여졌기를 바랍니다. 정말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분이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희망을 가지고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를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요, 의원에게 찾아옵니까? 절대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레이마테와 세리와 그 죄인들은요, 병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이요? 예수님의 그 이어지는 말씀인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긍휼이 없었어요. 병든 자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미워하고 경멸할 뿐이지요. 오히려 비교하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구나.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는 랍비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말씀의 정신에는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멀어져 있던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정신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정신에서 얼마나 부족했던가, 무지했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는 바로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인정이 되었을까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들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지요.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은 한 번 이 꼬투리 잡았던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꼬투리 잡고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시고 계신 것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늘의 교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싹이 터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산씨임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절대 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들은요, 굉장히 끔찍한 짓을 계획합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전도를 반대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협력을 얻기를 원하여 요한의 제자들의 우정을 살 준비를 갖추었다.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 뭐 이런 말이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고대의 유전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침례 요한의 준엄한 경건성과 세리나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시는 예수의 행동을 대조시켰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자신들이 여태껏 반대해오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까는 그 제자들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것이에요. 야,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느냐, 정치 기사를 이렇게 신문에 뉴스를 보는 중에 정치 기사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 정치판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감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까지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정말 여러 부분에서 우리들을 치고 들어와서 흔들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들마저도 이용당할 수 있어요. 사탄의 그 게임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다른 또 믿음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긴장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느새 홀라당 넘어가 버려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갸우뚱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된 이유를 또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때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이때는 그들이 요한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를 방문하기 이전이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은 감옥에 갇히고 그들은 슬픈 나날을 보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교훈을 불신하시는 듯이 보였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다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크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무슨 근거가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스승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중이었고 자신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금욕을 이야기했었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모습 보니까 자신의 스승의 길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확하게 짚은 거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완전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들을 있을까 계속해서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는 순간에 집요하게 그곳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러한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이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믿고요, 성령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9장 14절 속에 나오는 그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도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당신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죠?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럽게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사명에 관하여 그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 자신이 예수를 증언할 때 사용하던 비유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이것을 설명하셨다. 비유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예증을 드시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이 하신 이 말씀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해줬던 그 말을 떠오르게 했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이 신랑이 잘 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나 기쁘다 했던 그 침례 요한의 모습.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던 자신의 그 스승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자신과 함께한 이들이 신랑의 손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손님들이고요. 또 누구도 손님입니까? 그 레위마트가 불렀었던 그러한 사람들 다 손님이죠. 그러한 손님들이 이 잔치, 이 시작된 혼례의 잔치를 즐기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 혼인 잔치에 간 사람들은요,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준비된 음료를 맛있게 마셔야 합니다. 안 먹고 있고 안 마시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신뢰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고개가 끄덕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100번 옳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금식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날이 되면요,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 괴로워하면서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서 아마 깊이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했겠지요. 당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잠시나마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질투와 분쟁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엄격한 형식을 지킴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힘썼다. 당시 그 유대의 지도자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율법주의로 계속해서 이끌어 갔었어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를 고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율법주의 자체는요, 굉장히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 정복을 하고요,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은 자유를 얻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들은요,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계몽시켜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포로가 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따르면서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와 같은 정신은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쟁심이 가득하였다고 하지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먼저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지요. 왜 화가 났지요?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형식을 만들어 놓고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나는 이거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고 따라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욱더 잘 따르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율법주의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게 됐을 때 율법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간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요소가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마치 이 율법주의의 그 끝의 모습은요, 동맥경화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썩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피가 안 도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말라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말라붙어 가지고요, 새로운 요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얼마나 슬픈 상태입니까? 절대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에 이러한 신앙의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사실 이 6절의 처음 시작이 제가 안 써놨어요.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라면서 시작이 돼요. 금식이요, 다른 이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포로된 자들이 그 멍에를 꺾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줄인 자들을 동정하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꿈꾸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게 금식인데, 이 금식이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뭐가 돼버렸죠?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금식하는 이유가 정말 금욕하면서 다른 이들을 그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그렇게 해서 금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한테 딱 속아 넘어갔을 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율법주의 정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다. 시험의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혹은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예수께서는 잃은 자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계셨다. 참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에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재물을 바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서 나타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참된 헌신의 정신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탐탁치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몹시 불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났을 때 더 이상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원하여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 이것은 너무도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러한 새 포도주가 옛날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도전장을 내미셨죠.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낡은 율법주의를 버려버리고 정말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고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새 포도주가 된 이 새 포도주로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주의를 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부대가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 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한다. 마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 역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지금 바로 죄인들의 그 친구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두 번째, 부천서북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세 번째,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 번째, 이번 6월 전도회를 통해서 확인된 여러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구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여섯 번째,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일곱 번째, 한국 재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죄인과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친구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레이마테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내 자리를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거침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지금 전도회가 끝났지만 전도회 그 다시 보기 영상이 있습니다. 혹 내 주변에 구도자들에게 보여주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고요. 총 6회 중에서 3회 이상 보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내일 총 3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체크하여 그분들의 선물을 이번 안식일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